예경 올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바나디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다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다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다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다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다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신랑 마카팔라 냐나사
빠짜요 빠짜요 호뚜 호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지난 시간에 잘 설해진경 왕기사 상류다에서 잘 설해진경까지 했습니다. 잘 설해진경. 자, 오늘은 문단번호 214번 사리뿌따경, 사리뿌따 존자에 대해서 왕기사 존자가 개송을 또 읊습니다. 문단번호 214번 읽어봅시다. 한때 존자는 아름다운 제타와나에서 지내셨다. 사리뿌따 존자는 비쿠들을 설법으로 서서 청정하고 침튀기지 않고 핵심을 알게 하는 완성된 말로 잘 보여주었다. 잘 지니게 했다. 예리하게 했다. 쾌활하게 했다. 그 비쿠들도 정성스럽게 집중하여 온 마음으로 설법을 들었다. 그때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리뿌따 존자는 비쿠들에게 허물이 없어서 청정하고 침튀기지 않고 핵심을 알게 하는 내 말로 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잘 지니게 한다. 예리하게 한다. 쾌활하게 한다. 그 비쿠들도 정성스럽게 집중하여 온 마음으로 귀 기울여 설법을 듣는다. 나는 사리뿌따 존자의 눈앞에서 적절한 개송으로 칭송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가사를 올리고 사리뿌따 존자를 향하여 합장한 손을 기울이고 사리뿌따 존자에게 사리뿌따 존자여 저의 몫입니다. 사리뿌따 존자시여 저의 몫입니다. 왕기사 존자여 그대의 몫이기를. 그러자 법사 존자가 사리뿌따 존자의 앞에서 심오하고 인관을 지혜와 길과 길 아는 것을 능통한 위대한 현인 사리뿌따가 비쿠들을 위해 단말을 설하신다. 간략하게도 설하신다. 상세하게도 설하신다. 살리까 새처럼 청아한 목소리이다. 설법의 영감이 선명하다. 비쿠들은 아름답고 듣기 좋은 즐거운 소리에 그 단말을 설하는 사리뿌따의 청아한 설법을 듣는다. 쾌활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귀 기울인다 라고 우리는 개송을 칭송했다. 사리뿌따 존자에 대해서 또 왕기사 존자가 사리뿌따 존자가 비쿠들에게 설법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영감이 떠올라서 사리뿌따 존자에 대해서 칭송하고 싶은 개송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사리뿌따 존자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이게 개송이 심오하고 인과를 아는 지혜와 길과 길 아닌 것에 능통한 위대한 현인 사리뿌따가 비쿠들을 위해 단말을 설하신다. 간략하게도 설하신다. 상세하게도 설하신다. 살리까 새처럼 청아한 목소리이다. 설법의 영감이 분명하다. 비쿠들은 아름답고 듣기 좋은 즐거운 소리에 그 단말을 설하는 사리뿌따 존자의 청아한 설법을 듣는다. 쾌활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귀 기울인다 라고 개송을 읊었습니다. 왕기사 존자가 심오한 지혜는 감비란 야나라고 열반의 지혜입니다. 심오한 지혜라고 하면
열반을 뜻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열반의 지혜를 말하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감비라니 하나, 심오한 지혜입니다. 심오한, 우리가 지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지식이죠. 지식. 많이 아는 것. 아는 것은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아는 것은, 이 머리에 아는 게 많은 것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산냐 기억력이죠.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저장하고 있는 것. 이것은 산냐이고, 그 산냐,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그것의 맥락을 아는 것, 꿰뚫어 아는 것, 인과를 아는 것, 무상고 무아를 아는 것을 민냐나라고 합니다. 무상하다라고 아는 것,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무상하다라고 아는 것을 민냐나라고 하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 또 과를 아는 것, 열반을 아는 지혜, 이것을 빤냐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이게 진짜 지혜인 거죠. 이 진짜 지혜를 감비라냐나 심오한 지혜라고 합니다. 인과를 아는 지혜도 심오한 지혜. 우리가 인과를 아는 지혜가 항상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인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가 있다라고 알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짓는 업이 나중에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알면, 이 지혜가 항상 있으면 우리한테 그렇게 기쁜 일도 없고, 그렇게 억울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없으니까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마구마구 소용돌이 치는 거죠. 이 인과를 아는 지혜가 사리푸타 존재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길과 길 아닌 것에 능통한 지혜. 길과 길 아닌 것에 능통하는 막가 냐나 다사나라고. 길과 길 아닌 것은 막가는 팔정도, 아막가는 길 아닌 것입니다. 팔정도가 아닌, 팔정도에서 벗어난 이런 뜻이죠. 이 막가냐나 다사나, 길과 길 아닌 것을 구분하는 지혜는 어디냐면,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위파사나 지혜의 단계가 16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 알 건 없고, 제일 밑에 단계, 가장 이제 처음 수행자가 위파사나를 시작해서 좀 사마디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몸을 내 몸이라고, 내 통증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4대로 느낍니다. 우리는 통증이 무서워서 수행 못하죠. 아파서 못 앉아있죠. 바닥에. 위에 앉아야 되고, 내 다리라고 생각해서,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수행을 하지 못하는데, 위파사나 1단계가 되면 이 통증이 별로 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딜만 합니다.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 아파야 되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아프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단계, 이게 1단계입니다. 위파사나 지혜 단계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인과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들어서 아는 인과이고, 2단계가 되면 진짜로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해서, 아, 이게 진짜 인과이구나. 나한테 있었던 모든 일이 인과에 의해서 옳게 온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나마 인간으로 태어나서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인과의 지혜. 위파사나 2단계의 지혜입니다. 위파사나 3단계의 지혜는 여기서부터 길과 길 아닌 것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라고 하는데, 3단계 되면 생멸지라고 합니다. 그 특성으로 보이던 통증, 이런 게, 통증이 이제 안 아프죠. 통증이지만 이 수행자는 그다지 아프지 않습니다. 처음처럼 그렇게 두렵고, 우리가 통증을 아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마음, 내 몸인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과 걱정, 이게 많아서 매우 아프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런 게 덜해집니다. 왜 덜해지냐면 사띠를 해서 번뇌가 덜해지기 때문에, 성냄과
편안하고 싶은 탐욕 이런 게 덜해지기 때문에 통증도 덜해집니다. 통증이 그냥 아픈데 견딜만 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통증이 내 몸으로 느껴지지 않고 4대 물질적인 특성 이런 다 4대죠. 이게 다 4대입니다. 다 4대로 구성된 거죠. 내 몸도 4대로 구성된 것이고 이게 4대로 보이면서 삿띠를 하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생멸지라고 합니다. 생멸지가 있기 전에 먼저 수행자는 통증이 별로 아프지 않은 단계, 그리고 통증이 내 몸이 4대로 보이고 부품 꺼짐이 4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인과를 안다는 것, 인과 중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천운입니다. 천운. 이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멸지가 있습니다. 삿띠 하면 사라진다. 왜 사라지냐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통증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이런 마음이 내가 없으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삿띠가 많아지면 저절로 번뇌가 많이 걷어져서 삿띠 하면 이게 칼을 찌르면 칼이 저기 통증에 가서 닿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뭐 힘이 세서 없애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가려진 번뇌가 없기 때문에 삿띠 하면 대상들이 사라집니다. 그 생멸지가 되면 생멸지에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장애 요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수행을 혼탁하게 만드는, 윗바사나의 길을 탁하게 만드는 장애 10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장애 10가지. 10가지가 뭐냐면 빛이 떠오릅니다. 수행자가. 이제 생멸지쯤 되면 빛이 떠오르고 그 전에 빛이 보인다 이런 거는 다 착각입니다. 수행자들은 눈 감고 하루 종일 착각을 많이 하죠. 그 착각입니다. 생멸지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이제 좀 수행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세간에서 오용락으로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함도 생기고 그리고 그 기쁨을 삿대하면 고요함도 또 생깁니다. 그냥 오래 앉아서 생기는 고요함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고요함, 빠사띠라고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심이 생깁니다. 아, 이 법이 진짜 법이구나.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수행자가. 이 길이 진짜구나. 다른 거 다 가짜구나. 그래서 결심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꼭 하고 말리라. 이런 법에 대한 확신, 확고함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노력도 더 하고 싶어집니다. 빡가하라고 합니다. 한 단계 더 올려서 하는 노력.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희열이 생기고 희열보다 더한 고요함도 생기고 그리고 확고한 확신, 결심도 생기고 이러니까 수행하는데 겁없이 정진하는 거, 겁없이 노력하는 이런 노력, 위리야도 생깁니다. 그 전에 노력을 해도 지지부진하죠. 맨날 겁먹고 걱정하고 이게 아프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그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의심, 왔다 갔다 하는 의심, 왜 이러지? 이런 의심들인데 이때쯤 되면 그런 의심도 없어지고 이 길이구나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력 더 해야 되겠다. 노력 더 합니다. 겁없이 노력합니다. 빨리어로 노력을 위리야라고 하는데 위리야는 전사의 일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 나간 전사들이 목숨을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가죠. 그 전사들이 하는 일이 위리야입니다. 그런 위리야가 생깁니다. 여기쯤 되면. 그 다음에 행복, 몸에 행복이 생깁니다. 빛이 보이고 마음에 희열이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고요함도 있고 결심도 더 확고해지고 노력도 더 하고 하니까 온몸의 행복감, 온몸 전체의 행복감. 이 삐띠도 1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온몸에 행복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혜도 생기죠. 확실한 지혜. 여기서부터 윗바사나 지혜입니다. 생멸을 보는 여기서부터 윗바사나 지혜인데 그 앞에 있는 4대로 보이고 내 몸이 내 몸으로 보이지 않고 4대로 느껴지고 그리고 인과를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 인과를 믿는 것 이런 지혜는 여기까지는 윗바사나 지혜라고 치지 않습니다. 꼭 윗바사나가 아니라도 이 정도 지혜는 여러분들이 그 약한 사마타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생멸지혜, 여기부터 이제 진짜 위파사나 지혜입니다. 이 위파사나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도 생기죠. 빛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고요도 있고, 그래서 확고한 확신도 생기고 노력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온몸이 행복하고 지혜도 생기고, 그리고 평정심도 생깁니다. 들뜨지 않는 평정심. 그전에는 마음이 계속 이리저리 휘둘리는데 평정심, 굳건한 평정심도 생기고, 사띠도 매우 확실해집니다. 사띠에 힘이 생기고 사띠가 계속 붙어서 갑니다. 붙어서 가고 붙어서 가려고도 더 노력도 합니다. 수행자가 사띠를 조금 더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띠를 안 놓칠 수 있을까, 이것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수행자는 알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 흔들리고 그 경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소처럼 떠내려가다가 이때쯤 되면 경류를 거슬러 가는 방법이 조금 터득이 됩니다. 그래서 사띠도 계속 붙여서 사띠가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빠타나 사띠라고 합니다. 확고한 사띠. 왜냐하면 이렇게 사띠하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 방법을 압니다. 알아서 사띠를 확실하게 할 줄도 알고 계속 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됩니다. 수영 처음 배울 때 이건 말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게 다르죠. 실제로 해서 이제 물에 뜨게 되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사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속 붙이는 건지 알게 됩니다. 우빠타나 사띠라고 합니다. 사띠도 확실해지고 그 평정심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9가지에 대한 빛, 희열, 고요, 결심, 그리고 노력, 행복감, 지혜, 평정심,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집착이 생깁니다. 지금 내한테 일어나고 있는 빛이 보이고 기쁘고 그 기쁨보다 더한 고요, 그리고 확신, 행복감, 지혜, 평정심,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지. 이거 계속 유지해야지. 계속 빛을 보고 싶다. 계속 빛이 희열을 느끼고 싶다. 이런 집착, 이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 현재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집착이 생기면 이제 수행자는 사띠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지해야 되니까. 사띠를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지하려고, 계속 그걸 느끼고 싶어서 희열을 느끼고 빛을 계속 보고, 그리고 내가 도과를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가 도를 얻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3단계 지혜에 대해서. 이것을 다 이게 이제 길에서 벗어나는 아마까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길에서 내려오게 되죠. 길에서 벗어나는 단계. 이 니깐띠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들러붙음, 집착. 이게 생기면 길이 아닌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지금 이 제자가 바른 길 위에 있는가, 바른 길 위에 있지 않은가, 위파사나에서 함정에 빠졌는가, 길에서 내려왔는가, 이것을 잘 아는 지혜, 이게 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그 길과 길 아닌 것에도 능통한 사리푸타 존자가 비쿠들을 위해서 단말을 설하신다. 목소리가 살리까라는 살리까라는 새가 있는데 목소리가 아주 청아하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도 이 살리까 새처럼 청아하답니다. 이런 목소리로 법을 설하신다. 비쿠들은 아름답고 듣기 좋은 그 목소리로 설하는 설법을 듣고 행복하고 쾌활한 마음이 생겼다. 그 다음 문단번호 215번 빠와라나경 읽어봅시다. 빠와라나경. 한때 부처께서는 사와띠 성의 아라하니 성스러운 500명의 비쿠상과 함께 위가라마타의 마라마에서 지내셨다. 그 시기에 부타께서는 멜다스의 그 부살리에 아와라나를 하기 위해 비쿠 상가들을 둘러싸여 허불판에 계셨다.
그때 부다께서는 침묵하고 있는 비쿠 상가들을 바라보며 비쿠들에게 비쿠들이여 초대하노라. 지금 그대들은 나의 신업이든 구업이든 하나라도 참여할 게 없는가 하고 말씀하시자 사리부타 존자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가사를 올리고 붓다를 향하여 합장한 손을 기울여 스승이시여 저희들은 붓다께 신업이든 구업이든 그 무엇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스승이신 붓다께서는 생기지 않은 돌을 생기게 합니다. 잘 이루지 못한 돌을 잘 이루게 합니다. 남들이 잘 살아지 못하는 돌을 잘 살아십니다. 돌을 꿰뚫어 보십니다. 돌을 아십니다. 돌에 능통합니다. 스승이시여 지금 제자들이 후에 돌을 뒤따라서 돌을 완전히 채워 지냅니다. 스승이시여 저도 붓다께 초대합니다. 붓다께서는 제게 신업이든 구업이든 하나라도 비난할 게 없으십니까? 라고 아뢰었다. 사리부타여 나는 그대의 신업이든 구업이든 무엇도 비난할 게 없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현입니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위대한 지혜가 있는 이이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두터운 지혜가 있는 이이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쾌활한 지혜가 있는 이이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빠른 지혜가 있는 이이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날카로운 지혜가 있는 이이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꿰뚫어하는 지혜를 있는 이이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의 세자는 아버지가 일군 권력의 바퀴를 올바르게만 따라 굴리는 것처럼 사리부타여 그대는 내가 일군 세상의 법률을 올바르게만 따라 굴린다라고 말씀하시다. 스승이시여 붓다께서는 저에게 신업이든 구업이든 무엇도 비난할 게 없다면 스승이신 붓다시여 이 500명 비쿠들의 신업이든 구업이든 무엇이든 비난할 게 없습니까? 사리부타여 나는 이 500명 비쿠들의 신업이든 구업이든 무엇도 비난할 게 없다. 사리부타여 이 500명의 비쿠들 중에 60명은 세 가지 지혜를 완성했다. 60명의 비쿠들은 6가지 신통을 완성했다. 60명의 비쿠들은 2가지에서 벗어난 아라한이다. 도의 지혜로만 자유를 얻은 아라한이다. 그때 용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붓다를 향하여 합장한 손을 기울이며 붓다께 붓다시여 저의 몫입니다. 잘 오신 분이시여 저의 몫입니다. 왕기사여 그대의 몫이다 라고 붓다께서 응답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붓다의 앞에서 오늘 보름날 청정한 와야라나를 위해 모여든 500의 비쿠들 결박을 잘라버려 아사와를 말려버린 괴로움이 없는 수행자들 전륜 성왕의 대신들을 거느리고 바다에서 끓는 이 대륙을 통째로 주유하듯이 세 가지 지혜로 마라와 손절한 제자들은 승절한 영토에서 중생을 일반으로 이끄는 지고하신 분께 이경 올립니다. 모두가 붓다의 아들 이들 중에 개의 흠이 있는 자가 없으니 집착이라는 가시를 뽑는 태양의 친척이신 붓다께 이경 올립니다. 나는 어울리는 개성으로 충성합니다. 빠와라나라고 합니다. 빠와라나는 안거 3개월 우안거를 지내고 상가들이 모여서 안거 기간에 있었던 일을 서로 참회하는 겁니다. 고칠 점, 잘못한 점, 말이나 행동으로 잘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부처님한테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붓다가 자기 제자들에게 지적합니다. 이런 것은 고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그거를 합니다. 3개월이 지나고 그거 빠와라나라고 합니다. 이걸 할 때 이제 부처님이 모여서 부처님께서 먼저 얘기하죠. 내가 3개월 동안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리푸타 존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뭐 말이나 행동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하죠. 부처님에게. 부처님이 그런 거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없다.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에게 저희는 부처님께 어떤 것도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스승이신 부타께서는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합니다. 생기지 않은 도라는 것은 아라한과를 생기게 합니다. 잘 이루지 못한 도를 완성시킵니다. 잘 이루지 못한 도라는 것은 팔정도, 법무의 팔정도, 그리고 수다원이 도를 이루고 나서, 그러니까 도과, 수다원 도과를 얻고 나서 또 사다함이 되기까지 이루지 못한 단계죠. 아라한이 돼야지 다 이루는 거니까. 그 이루지 못한 도를 부처님은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 팔정도 길을 꿰뚫어 보십니다. 도에 능통하고, 그 길에 능통하고, 지금 제자들은 이후에 또, 지금은 안 됐지만 나중에 완전하게 이루어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저희들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비난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것도 여기 앉은 500명이 다 아라한이었습니다. 500명이 함께 안거를 하고 모든 아라한이라서 비난할 게 없다. 그대들은 다 아라한이고, 그리고 특히 사리푸타 존자가 지혜의 제일이죠. 부처님 제자 중에 최고입니다. 이 존자는 너의 지혜는 위대하고 지혜가 두텁고, 그리고 지혜가 활발하고 빠르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꿰뚫어 보는 지혜를 부르는 게 여러 가지. 지혜는 똑같이 도과를 얻는데 어떤 이 느리고 천천히 가죠. 천천히 느리고. 근데 빠르게 가는 이가 있고, 모든 도과의 지혜는 다 그 순간에 얻는 것은 다 빠르고 가볍고, 그리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열반의 지혜라는 것은 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리푸타 존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모든 특성 다 갖춘 지혜가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전륜 성왕의 세자, 첫 아들, 큰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아서 바르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사리푸타 존자도 내가 일군 이 법륜을 올바르게 굴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하니까 500명의 비쿠, 나머지 500명의 비쿠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 그들도 훌륭하다. 이들 중에 500명 중에 60명은 세 가지 지혜, 아라한이고, 세 가지 지혜가 했죠. 아라한의 세 가지 지혜는. 아라한이 되는 것 자체로 아사와카야냐나, 번뇌를 다 소멸한 지혜가 있습니다. 아라한이면 번뇌를 다 소멸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 특별한 지혜, 이게 사실 제일 큰 신통입니다. 신통이라고도 하는데,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신통, 하나도 걸릴 게 없는 신통입니다. 아사와카야냐나, 그리고 전생을 아는 지혜, 중생의 전생을 아는 지혜, 그리고 뒷바짝구, 천신의 눈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뒷바짝구 천안통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입니다. 그 지혜, 이 세 가지 지혜를 갖추었다. 500명 중에 60명의 아라한은 세 가지 지혜를 갖추었다. 또 60명의 아라한은 6가지 신통을 이루었다. 60명은 세 가지이고 60명은 6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에다가, 세 가지 지혜에다가 더 보태서 밑에 각주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 가지 있죠. 세 가지에다가 더 보태서 자신의 모습, 외모를 바꿀 수 있는지, 뭐 용으로, 호랑이로, 봉황으로 또는 천신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신통 있습니다. 그리고 천신의 귀처럼,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이 천이통, 뒷바소따 아비냐를 가지면 들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소리도 듣고
작은 소리도 듣고 천신의 소리도 듣고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째또 빠리안 아비냐,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신통이 있습니다. 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신통, 이게 있습니다. 이게 앞에 말한 세 가지에다가 3개 더 못해서 60명은 3가지 더 가진 거죠. 이걸 가지려면, 이런 신통을 가지려면 윗바사나만 하는 게 아니라 윗바사나와 그리고 사마타 수행을 해서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을 다 마스터하고, 그리고 아주 능숙하고, 매우 능숙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신통을 다시 배웁니다. 일단 기본이 되는 과정을 다 끝내고, 그러니까 선정,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신통을 배웁니다. 다시 또 신통 얻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걸 목적으로 결심을 하고 그걸 연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게 6가지 신통, 아사와에다가 그 아사와카야에다가 본래가 다 소멸한 신통에다가 2개를 더하기도 하고 5개를 더하기도 하고 해서 6가지 신통이 됩니다. 그 본래를 다 소멸한 신통이 없어도 5가지 신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선정을 닦아서 얻을 수 있는 신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래가 다 소멸되지 않아도, 아라한이 아니더라도. 이건 사마타 수행을 하면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일 큰 능력은 본래가 다 소멸한 능력, 이 신통이 제일 큰 신통입니다. 이것은 사라질 수 없는 신통입니다. 나머지 5개는 이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도 사악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통이 있어도. 번뇌가 있으면 이걸 잘못 써먹을 수 있겠죠. 사악처로 떨어질 수 있는 능력이고, 번뇌를 소멸한 신통, 아사와카야 아비냐는 확실하고 절대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신통입니다. 번뇌를 없애는 것. 그래서 60명은 아빈 6가지 신통을 가졌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그리고 또 60명은 2가지에서 벗어난 아라한이다. 2가지라는 것은 2가지라 우바또바가 위무따, 위무따는 자유, 벗어남이란 뜻이고, 우바또바가 2가지로 벗어난 아라한인데, 2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무색계 선정에 능통해서, 무색계 선정이라는 것, 색이 없는 거죠. 몸이 없는 선정계입니다. 무색계 선정계는 몸이 없는 선정계, 마음만 있습니다. 왜 마음만 있냐면 몸이 선정을 얻는데 매우 방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몸을 혐오해서 몸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 무색계 선정을 원하는 수행자들이. 그래서 다음 생에 날 때는 무색계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물질을 싫어해서 없애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로 마음이라는 것을 번뇌에서 벗어납니다. 무색계 선정으로 몸이라는 물질에서 벗어나고, 아라한 도로 마음이라는 번뇌에서 나마까야라고 합니다. 번뇌에서 벗어난, 즉 물질과 정신 2가지에서 벗어난 아라한입니다. 이 아라한은 신통을 얻지는 않았는데 무색계 선정을 얻었고, 그리고 아라한 도까지 얻은 아라한이란 뜻입니다. 2가지에서 벗어난 아라한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윗바사나로만 번뇌에서 벗어난 존재. 그러니까 윗바사나로만 완전히 자유를 얻은 존재. 빠냐 위무띠라고 합니다. 윗바사나만 해서 아라한이 된 존재. 이런 다 아라한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 왕기사존자가 옆에 있다가 이 순간을 시로 읊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니까, 왕기사여 네가 해보라 이랬어요.
왕기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름날, 빠와라나를 하는 날은 보름입니다. 보름날 청정한 빠와라나를 위해 모인 500의 비쿠들, 결박을 잘라서 아사와를 말려버린 괴로움이 없는 수행자들, 전륜성왕이 대신들을 거느리고 바다에서 끝나는 이 대륙을 완전히 주유하듯이 세 가지 지혜로 마라와 손절한 제자들은 승전한 영토에서 중생을 열반으로 이끄는 지고하신 분 붓다께 예경 올립니다. 모두가 붓다의 아들, 이들 중에서 개에 흠이 있는 자 하나도 없고 집착이라는 가시를 뽑은 태양의 친척이신 붓다께 예경 올립니다. 여기서 참 번뇌라는 것을 부처님 여러 가지로 설하십니다. 번뇌를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결박, 아사와도 번뇌죠. 네 가지 아사와이고 결박이라고도 말합니다. 번뇌를 결박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상요자나라고 합니다. 결박으로 보면 10가지가 있습니다. 번뇌를 아사와로 보면 4가지이고 결박으로 보면 10가지 결박에 묶여 있어서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늙고 병들고 죽는 쪽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죠.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이 결박에 묶여서 벗어나니 결박을 풀지 못합니다. 이 결박을 잘라버려서 아사와를 말려버린 같은 말입니다. 결박을 10가지 결박을 잘랐다는 뜻은 아사와 4가지를 완전히 고갈시켰다는 뜻입니다. 10가지 결박이 뭐냐면 오욕락을 원하는 마음, 감각적 즐거움을 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색계 선정을 원하는 마음, 무색계 선정을 원하는 마음, 그리고 성냄, 화냄 있죠. 화냄, 자만, 그리고 사견, 유아견부터 시작해서 인과를 믿지 않는 사견, 그리고 그 팔정도가 아니고 다른 수행, 뭐 여러 가지 수행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팔정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것, 그리고 팔정도에 대한 의심, 이것만이 될까, 다른 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 그 들뜸, 어리석음, 이 10가지, 이건 경장법으로 보는 결박 10가지이고 아비담마로 보는 결박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또 뭐냐면 오욕락을 원하는 마음, 그리고 선정을 원하는 마음, 욕계의 즐거움이 아니라 색계, 무색계의 즐거움을 거기에 빠져서 그걸 놓지 못하는 결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선정에 묶여 있습니다. 선정은 행복하고 이걸로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결박. 버와 삼요자나. 그리고 성냄, 똑같은 겹치죠. 성냄, 그리고 자만, 그리고 잘못된 견해, 사견, 유아견 이런 것들, 뭐 신이 있다고 믿는 것,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 이런 사견들, 그리고 윗바사나가 아닌 다른 걸로도 될 수 있다. 열심히만 하면, 꾸준히만 하면 어디든 꼭 거기에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윗바사나 아니라도 뭐라도 한 가지를 꾸준히 하면 된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위치기차, 팔정도에 대한 의심. 이것만이 되는 게 아니고 딴 걸로도 되지 않을까.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질투, 인색함, 어리석음. 경장에서 나오는 결박이 다르고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결박이 다릅니다. 좀 겹치는데 뭐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결박 10가지를 다 자르면 아라한이죠. 10가지가 다 없으면 아라한입니다. 수다원이 되면 이 결박 10가지 중에 3가지에서 풀려납니다. 수다원이 되면 10가지에 묶여 있다가 3가지가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유아견, 사견, 잘못된 견해 있죠. 영혼이 있다, 뭐 절대자가 있다, 내가 있다, 이런 사견에서 완전히 풀려납니다. 그리고 윗바사나가 아닌 다른 걸로 될 수 있다는 믿음도 확실하게 없어집니다. 윗바사나에 대한 의심, 위치기자도 없어집니다. 3가지가 결박 3가지 중에서 수다원이 되면 완전하게 없어집니다. 3가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머지 7가지가 약해집니다. 현저하게 약해집니다. 아주 힘이 없어집니다. 수다원이 되면 결박 3가지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7가지 약해지는데 어디에서 저 주석서 사야도들이 한 말 중에 수다원이 되면 인색함이 없어진다고 말들 하는데 그런 건 니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니까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은 수다원이 되면 10가지 결박 중에서 3가지가 완전히 없어진다. 3가지 없어지기 때문에 인색함까지 없어지면 4가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 4가지가 없어진다는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3가지가 없어진다라고 나옵니다. 3가지 없어집니다. 수다원이 되면 10가지 중에 3개. 그래서 이 3가지 아니 모든 결박을 자르고 그 번뇌를 완전히 말려보니 괴로움이 없는 아라한들 그리고 이 전륜성왕이 세상을 완전히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듯이 마라와 손절한 제자들은 승전한 영토에서 승전했다는 것은 번뇌를 이겨서 승전했다는 거죠. 자기 적들을 완전히 이겨서 제패했다는 뜻입니다. 그 영토에서 중생을 열반으로 이끄는 지고한 분께 예경 올립니다. 승전한 영토랑 우리가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은 내게 아니죠.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지도상 내 것이고 그리고 그게 항상 내 것도 아니고 언제 이럴지도 모르고 근데 이 번뇌에서 이겨서 얻은 땅 깨끗한 땅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한테 뺏기지도 않고 아무도 내가 얻은 영토를 가지려고 뺏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깨끗한 땅인 거죠. 여기에서 이 승전한 영토에서 중생을 열반으로 이끄는 지구하신 분께 예경 올립니다. 아라한들이 할 수 있는 예경입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영토에서 법문을 듣고 보시를 하고 이런 걸로 예경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00명이 넘는 예경 읽어봅시다. 1000명이 넘는 경 216 부탁께서는 서지국의 하나가 피리가 법을 제방하면서 1260명의 북부들과 함께 주셨다. 그때 부탁께서는 북부들에게 열방과 관련한 술법을 잘 보여주셨다. 잘 진기했다. 예리하게 했다. 활기차게 했다. 그 북부들도 공동히 집중하여 온 마음을 쏟아 귀 기울여 설법을 들었다. 그때 왕기사 존자에게 부탁께서는 이 북부들에게 열방과 연관된 설법을 잘 보여주시다. 잘 진기하신다. 예리하신다. 기쁘게 하신다. 이 북부들도 정성으로 집중하여 온 마음을 쏟아 귀 기울여 설법을 듣고 있다. 나는 앞에서 눈앞에서 적절한 개성으로 칭찬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에 가사를 올리고 붓다를 향하여 합장한 손을 기울이고 사리붓다 존자에게 붓다시여 저의 몫입니다. 붓다시여 저의 몫입니다. 왕기사여 그대의 몫이기를 라고 붓다께서 승낙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붓다리 앞에서 적절한 개종으로 찬탄했다. 더러움이 없고 어떠한 위험도 없는 열반이라는 단말을 의사하시는 자우신 분께 1000명이 넘는 비구들이 모여들어 있다. 더러움이 없고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으신 분께서 설하시는 단말을 듣고 있다. 빅부 상가를 앞에서 이끄시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추었다는 황홀하도다. 존귀하신 분은 나가라고 불린다. 이빠시 붓다부터 시작해서 7번째이다. 큰 비와 같은 폭우가 되어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린다. 위대한 전직력을 가지신 붓다 그의 제자인 왕기사는 존귀하신 분을 뵙고자 낮에 벽당에서 나와 바랄에 예경 올립니다 라고 읊었다. 왕기사여 그대는 이 개송들을 이전에 상상했더냐 아니면 상황이 되어 그대에게 떠올랐느냐. 스승이시여 저는 이 개송들을 이전에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되어 진실로 제게 떠올랐습니다. 왕기사여 그렇다면 그대의 지혜 이전에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개송들이 떠오르게 하라. 네 스승이시여 라고 왕기사 존자는 붓다께 대답하고
부다께서는 마라의 나쁜 길을 완전히 부수고 가시를 부러뜨리고 가신다. 아래에 의지함 없이 단말을 분석하시며 감옥에서 탈출해버린 그분을 보라. 경유를 건너기 위해 많은 광면으로 길을 설하셨다. 죽지 않는 길을 설하시어 단말을 본 이들은 휩쓸어 갈 수 없는 이가 되어 복잡하다. 지혜로 밝으신 분은 통찰주로 모든 사견을 넘어선 열반을 거셨다. 그분은 깨달으시고 목격하시고 세상의 법을 다섯 비구들에게 설하셨다. 이렇게 단말을 잘 설하시니 단말을 아는 이들에게 강이라니 어디 있으랴. 그러므로 그 붓다의 말씀에 항상 불관으로 예경 올리고 사마를 달고 다닌다. 이전에 상상한 적 없는 수많은 개종들로 찬양한다. 1000명이 넘는 경. 비쿠들에게 1000명이 넘는 1250명입니다. 1000명이 넘는다고 하면 1250명의 비쿠들과 함께 제타와나에서 지내셨다. 부다께서는 비쿠들에게 열반에 대해서 설하셨다. 비쿠들은 공손히 잘 들었다. 비쿠들도 정성으로 집중해서 공손히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들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걸 보고 왕기사 존자가 시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부처님께 개송으로 예경 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좋다고 해보라고. 그래서 더 왕기사 존자가 더러움이 없고 어떠한 위험도 없는 열반이라는 단말을 설하시는 잘 오신 분께 1000명이 넘는 비쿠들이 모여 들어있다. 더러움이 없고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으신 분께서 설하시는 단말을 듣고 있다. 비쿠 상가를 앞에서 이끄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춘 붓다는 황홀하도다. 존귀하신 분은 나가라고 불린다. 여기서 더러움이 없고 어떠한 위험도 없는 열반이라는 단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열반만이 더러움이 없고 위험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더러움이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6개의 행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 이런 것도 다 번뇌라는 더러움이 있고 그래서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어떤 행복이죠. 우리가 원하는 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6개에서 행복하고 싶어하고 또는 더 나은 색계 선정을 얻어서 행복하고 싶고 무색계 선정으로 행복하고 싶은 이 행복에 행복만 있지 않고 더러움이 있고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열반이라는 단말을 설하시는 잘 오신 분께 1250명의 비쿠들이 모여 들어있다. 더러움 없고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으신 붓다께서 설하시는 단말을 듣고 있다. 비쿠 상가를 앞에서 이끄시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춘 붓다는 황홀하도다. 존귀하신 분은 나가라고 불린다. 이 붓다를 나가라고도 합니다. 붓다를 부르는 이름이 많죠. 열애라고 합니다. 따타갔다라고 합니다. 앞에 오셨던 분처럼 똑같이 오신 분 이런 뜻입니다. 수가또라고도 합니다. 잘 오신 분 또는 잘 설하신 분 이렇게도 부르고 아라한이라고도 부르고 붓다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석가모니라고도 하죠. 이게 사키야의 무니 수행자라서 석가모니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나가라고도 불린다. 나가는 이 나가 자체로 용 있죠. 용. 그 하늘 뱀, 큰 뱀, 아주 큰 뱀, 용이 또는 위대한 남자 또는 붓다 그 자체로 붓다란 뜻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자 이런 뜻이 있다. 나가라고 불린다. 윗바시 붓다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뒤로부터 세서 7번째 고타마부터 뒤로 세면 7번째가 윗바시입니다. 윗바시 붓다에서 지금 세면 석가모니 붓다입니다. 이 붓다 7번째이다. 큰 비와 같은 버부가 되어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린다. 위대한 정진력을 가지신 붓다. 그의 제자인 왕기사는 존귀한 분께 예경 올린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개송 전에도 생각해 봤더냐?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개송을 읊어보거라. 부타께서는 마라의 나쁜 길을 완전히 부수고 가시를 부러뜨리고, 마라의 나쁜 길은 생로병사로 들어가는 길이죠. 마라의 길은 생로병사로 데리고 가는 길입니다. 생로병사만 있지 않죠. 생로병사와 함께 많은 슬픔과 우울과 통증과, 그리고 그걸 모르게 하는 즐거움, 그 잊어버리게 하는, 오용락에 빠지게 하는 즐거움들이 같이 있죠. 그 생로병사의 길, 이 나쁜 길을 완전히 부수고 그 가시, 번뇌라는 가시를 부러뜨리고 가신다. 가래에 의지함 없이 단말을 분석하시며 법을 분석해서,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보죠, 뭐든지. 근데 예리한 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봅니다.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감옥에서 탈출해버린 그분, 감옥이라는 것은 번뇌라는 감옥이죠. 생로병사의 감옥. 윤회라는 감옥에서 탈출해버린 그분. 감옥을 우리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감옥. 미얀마 말로 우린 결혼하다라고 하죠. 미얀마 말로 결혼을 뭐라 그러냐면, 집이라는 감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엔타운 짜레. A는 집이고 타운은 감옥이고, 짜레는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집이라는 감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보통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감옥 좋아합니다. 다들 감옥이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혼 다들 합니다. 그 집이라는 감옥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윤회를 도는 것 자체가 감옥이죠. 우리는 자기의 견해로만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본질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견해로 세상을 보죠. 왕정일 때는 왕정의 눈으로 보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보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로 세상을 보죠. 이렇게 자기의 자기의 시야 안에서만 벗어나지 못하는 이 감옥. 여러 가지 감옥인데 그 모든 감옥에서 탈출해버린 그분을 보라, 붓다를 보라. 경류를 건너기 위해 많은 방향으로 길을 설하셨다. 죽지 않는 길, 마라의 길이 아닌 길, 마라를 따라가는 길이 아닌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생로병사에서 나오는 길을 설하셨다. 그리고 단말을 본 이들은 그 길에서, 마라의 길에서 나온 이들은 더 이상 마라가 휩쓸어 갈 수 없다. 휩쓸린다는 것은 생로병사에 휩쓸리는 거죠. 늙고 병들고 죽음에 휩쓸려 가서 계속 죽습니다. 물에 빠진, 홍수가 나면 물 빠진 사람이 빠져 죽는 것처럼, 익사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번뇌에 자기의 집착을 놓지 못해서 번뇌에 빠져서 앞에 말한 10가지 결박, 여기에 묶여서 계속해서 죽죠. 여기서 벗어난 존재들을 더 이상 경류가 휩쓸어 갈 수 없다. 더 이상 죽게 만들 수 없다. 지혜로 밝히는 분은 통찰지로 모든 사견을 넘어서 열반을 보셨다. 그분을 깨달으시고 목격하시고, 열반을 목격하시고, 최상의 법을 5 비쿠들에게 설하셨다. 5 비쿠들에게 최초로 설했죠. 붓다가 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설한 게 5 비쿠에게 가서 설했습니다. 최상의 법을 5 비쿠들에게 설하셨다. 이렇게 단말을 설하시니 단말을 아는 이들에게 방이라미 어디 있으리. 어떻게 게으르겠는가, 어떻게 쌀띠를 놓치겠는가. 그러므로 붓다의 말씀에 항상 게으름 없이, 방이란 없이 예경 올리고 사막을 갈고 닦는다. 사막은 해학, 개학, 정학 8정도죠. 사막, 윗바사나를 열심히 갈고 닦는다 라고 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수행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나의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나의 모든 사업을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이 고르게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고르게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